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신약 21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이 시끄럽죠. 근데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어떤 정치인이 형제간에 반목하느라고 아주 곤혹을 치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참 사이 좋은 형제였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서로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반목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안 좋고 본인도 몹시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자기 집안 식구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건 대단히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 식구가 안 믿어주고 서로 반목질시하면 정말 그보다 불행한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큰 상처는 가족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읽었는데 지금 이 바울 사도 얘기로 이제 앞뒤가 이렇게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이야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소아시아 쪽에서 바울이 어느 날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저쪽 마게도냐 사람이 막 이쪽으로 좀 오라고 하는 그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죠. 그리고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곳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에 이제 4개 구역의 식민 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구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해요.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디아를 만납니다. 협조자였어요. 복음의 협조자. 그리고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어떤 소녀를 만나요. 그래서 그 점귀신을 쫓아버려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 주인들이 막 이 빌립보 도성에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다. 우리 신들을 말이지 모욕했다는 둥 하면서 이 고발을 해가지고 투옥시켜 버립니다. 그때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 옥중 찬송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감옥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놀랍게 정말 석방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넘어가면 이제 데살로니가로 건너가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야손의 집에서 잠시 머물렀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박해받는 건 그래도 그렇다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서로 종교도 다르니까, 문화도 다르니까. 근데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는다는 건 참 굉장히 낙심될 일일 것 같아요. 유대인, 특히 이 바울은 먼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선적으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 동족들이 협조적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상처가 보통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리아로 쫓겨가잖아요. 베리아로 가까운 데 있습니다. 다 걸어가면 또 오래 걸리지만 요즘이야 뭐 가깝습니다. 거기서 이 유명한 그 신사적인 사람들을 만나죠.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는 그 이야기가 이 베리아에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원정을 와가지고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막 바울의 일을 핍박을 합니다. 얼마나 눈에 가시예요. 와서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동족이라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별 수 없이 아테네로 도망을 가죠. 아덴으로 피합니다. 그곳에서는 철학적인 도시잖아요. 아테네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큰둥해요. 몇 사람밖에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린도로 이제 또 선교지를 옮깁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는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도 이제 안식일마다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생각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은 믿지만 막 바울을 얼마나 괴롭히든지 그래서 낙심을 하고 6절에 보면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하고 탈탈 털고 일어서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합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같은 동족으로서 그렇게 협조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와 같이 바울은 다름 아닌 동족들로부터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동족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음 사역을 방해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아니다 이거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위험을 당했는데 8가지 위험을 쫙 나열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동족의 위험이었어요. 와, 이 동족으로부터 받는 고통, 동족으로부터 지지가 아니라 핍박을 받는 그런 마음의 상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제일 힘들고 마음 상처 입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잖아요. 무시를 당할 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구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은 없어요. 항상 이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든요. 예수 믿는데 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핍박을 해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전도는커녕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족 전도 또는 누구 태신자 전도 또는 전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도 그래요. 내가 좀 제대로 믿고 내 삶을 천국으로 일구고 싶은데 낙심될 때가 있어요. 협조자도 없고 고통당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을 다시 가다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천국을 읽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그랬어요. 침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영상을 보면 사자가 어떤 동물들을 쫓아갈 때 막 사력을 다해서 도망을 가죠. 포식자가 쫓아오면 이 먹이가 도망가요. 그리고 딱 잡아놓으면 어떤 동물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죽은 채 하는 동물도 있긴 있어요. 막 냄새도 풍기면서 그러면 썩은 죽은 동물인 줄 알고 그냥 가기도 합니다. 이게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근육 강직 현상도 일어나요. 쥐라든가 막 물기도 하지만 또 막 아무 움직임을 못 하잖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을 당하고 그러면은 저항을 못 한대요. 재판관들은 막 잔인하게도 왜 저항을 못 했냐고 막 혀를 깨물고라도 어떻게 하지. 근데 그건 2번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움을 당하면
저항하지 못하고 굳어버린대요. 이것을 긴장성 부동화라고 그러잖아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두려우면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두려우면 사람들은 움츠려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온몸이 굳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대부분 말로 하잖아요. 그죠? 물론 손과 발과 마음으로 하지만 또 결정적일 때는 이 말로 하고, 사랑과 친절도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두려워하면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앞에 두고 저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내게는 믿음이 있다, 가자 했는데 사실은 두렵잖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막상 그 강력한 족속들을 쳐부수기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챙겨야 돼요. 담대함은 저 옆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담대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챙겨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지난번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4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후 예배 때. 첫째는 무조건 가라. 두 번째는 자주 가라. 세 번째는 옷을 잘 입어라. 네 번째는 말을 세련되게 하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일단은 담대하고 침묵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서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서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권총이 한 자루 있다고 합시다. 내가 두려워서 쏘든 담대히 쏘든 그 트리거를 당기면 나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와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중에도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거나 외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침묵을 지키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본의 한 여학교의 기숙사에 복면을 한 강도가 들었대요. 막 칼로 위협을 하면서 돈과 폐물들을 막 훔쳤습니다. 내놓으라고. 그리고 이제 딱 싸가지고 떠나려고 하는데, 강도가 떠나려고 하는데 한 여학생이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 책상 위에 있는 값진 책은 왜 안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얼떨결에 그 낡은 책을 가지고 얼른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물건들을 다 작물로 팔았어요. 근데 이 낡은 책도 낡았고 사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보관을 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책이 뭐가 귀하길래 그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 하고 어느 날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 성경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됐대요. 간증을 하는데 요 앞에 앉은 어떤 여자분이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그러더니 광고 시간이 되어서 손을 들더니 자기가 간증 좀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사실은 그 강도에게 성경책을 줬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침묵하지 맙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 세상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 종교가 있어요. 그 특징을 잘 알려주는 한 우화가 있잖아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당신의 업보요. 알아서 나오시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 사람 이름은 석가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데 또 말하기를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보더니 아니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지 하고 쑥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성은 공씨였어요. 공자님. 근데 실제로 공자 선생이 자신의 책 효경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비도 불행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조금만 참으라고 내가 내려간다고 하더니 막 내려가서 그 사람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누군가 어린아이가 저 구덩이에 빠졌다고 합시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발벗고 목숨 걸고 뛰어들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그 부모입니다.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는 걸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께서는 자원해서 내가 가겠다고 아버지께 요청을 하죠. 시편 40편 7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원리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런데 구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창조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자체가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나 이제 독립해서 하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고 떠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사건이에요. 근데 복음의 사건은 뭐예요? 떠났던 하나님께 되돌아가고 싶은데 갈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천지창조 그리고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랬어요.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동족들도 찍고받고 물고 뜯고 죽이려고 난리인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는 말씀, 이 말씀에 크게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낙심을 했겠지만 이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전도를 합니다. 힘있게 전도하니까 숱한 이적들이 생기잖아요. 파선을 해도 배에서 살아남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회생을 하고
독사가 물어도 살아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치유가 되고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손도 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이 되고 자녀를 위해서 어디 객지 보내고 나서 걱정되면 이 요한일서 5장 18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이거예요. 아멘. 저도 자녀들을 객지에다 놓고 약간 불안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악한 자로부터 지키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래라 저래라 강 건너에서 그러시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래라 저래라 나중에 원망 듣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 듣지 않으시려고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식이 하나 있어요. 전도. 이것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앞에 부분을 떼어내고 뒤에 부분만 자꾸 이렇게 기억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앞부분까지 함께 읽어야 돼요. 전도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이 강력하게 함께 해주시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전도하다가 낙심돼서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말씀들을 꼭 기억합시다. 전도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국을 일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전하거나 스스로에게 외쳐주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백성, 하나님의 많은 백성을 바라봐야 돼요. 요즘 가끔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자꾸 이렇게 폐쇄되고 또 신도들이 줄어드니까 교회는 망했다. 세상 왜 이러나?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말이겠어요? 우리 입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졌다. 누가 좋아할 말이고 누가 하는 말이에요? 적이 하는 말이에요. 적은 심리전을 통해서 이기려고 패배심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과시하고 상대편을 패배의식을 주려고 적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폄훼하거나 또는 교회를 욕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행위는 적들이 좋아하는, 원수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도 않잖아요. 왜?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는 승리의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자이시고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무리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많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아군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미가 지난번 통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아마 최할 거예요. 그러나 구미는 전도가 안 돼 하면 뭐 별 볼 일 없어. 그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겁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 중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지역은 큰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참배객들에게 몸을 파는 창녀들이 1000명이 상주하고 있어요. 1000명이 돈 받고, 그게 이제 거룩한 행위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타락한 도시예요. 아주 포기해도 괜찮은 그런 도시예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방탕한 도시다, 저것은 뭐 우상 숭배의 도시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 인간은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 인간도 예수를 믿으면 나보다 더 잘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했는데 더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을 막 잘 섬기는 거 보잖아요. 전도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명령을 실행한 후에 정말 1년 반 동안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겁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만큼 왕성하게 부흥했다는 뜻입니다. 구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남겨진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천국을 일궈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래사장에서 어렸을 때 놀던 생각들이 있죠. 이렇게 손 넣고 이렇게 두꺼봐 새집 헌집 주께 새집 다오. 그리고 또 자석으로도 이렇게 막 모래밭을 휘집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 자석 같은 걸 이렇게 휘집으면 뭐가 거기에 달라붙어요? 이 쇳가루들이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수많은 쇳가루들이 막 달라붙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영혼들이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많은 군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도단성에서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환은 막 벌벌 떨면서 저 적들을 보세요. 수십만 명이 저렇게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오금이 저래가지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을 배치하셨습니다. 놀라워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정말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그만큼 또 더 많은 천사를 보내준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 힘을 도우셨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땅의 모래알을 보게 하셨습니다. 많은 별들을 보게 하심으로 네 자손도 저렇게 많을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많은 그 성도들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우리는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진 것을 바라봅시다. 아멘. 말은 빈자리지 저곳에 지금 막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 샬롬 목장이 막, 저기는 푸른 초장 목장, 저 뒤는 막 은혜로운 목장이, 할렐루야. 또 다른 목장들이 나무 목장이, 그래서 막 좁아 죽겠다고 교회 건축하자고 막.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 올해 작년 그
목표 말씀인가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거 없을 수 있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희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구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봅시다. 아멘. 7, 80년대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라 이렇게 천막만 쳐놔도 막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를 졸업할 무렵, 신대원을 졸업할 무렵은 어디 임지 걱정을 안 했어요. 뭐 여기서 한 3년 하다가 또 다른 데 이렇게 경험을 쌓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워도 안 됩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그 패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3세계나 저 심지어는 모슬림 계통이나 또는 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사이에도 많은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에도 이 복음의 불길이 지금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굳게 믿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2025년도 꿈의 그릇을 많이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